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참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손 소독제도 자주 사용을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눠 드린 가족 예배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전보다는 조금 많게 지난주일처럼 발간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는 대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또 활용을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각각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정제일 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정제일 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제일 성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규모는 작지만은 그 하나님 소정제일 성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마음에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순절 18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제2독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7절과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석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들 다들 잘 다녀가셨나요? 예. 사원이 방송실에 올라가서 목소리 좀 낮추라고 그러세요. 뭔가를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도사님, 아니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이런 맹세를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인을 하고 말았죠. 변심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예를 찾아본다면 가룟 사람 유다를 또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언제부터 예수팔 마음을 갖게 됐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지요. 그때부터 가룟 사람 유다의 삐딱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공동체의 돈깨를 맡고는 돈을 훔쳐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또 그때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이 지켜지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신앙은 변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심은 뭘까요? 마음 바뀌는 것. 그 변심은 어떤 걸까요? 그 답을 오늘 주일 보신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이집트 왕 바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7번째 재앙인 집짐승의 죽음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재앙들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즉, 매 재앙 때마다 그가 고집을 부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집을 부렸다. 새로운 재앙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 그 재앙 좀 그치게 해다오.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근데 재앙이 그치고 나면은 마음이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이걸 성경은 고집을 부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린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같은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이 달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변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바로 왕의 고집을 부리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 스스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 왕 스스로가. 그런데요,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고집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고집을 우리가 볼 때에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PPT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예. 제가 일러주지 않았나요?
16절인데 들어보세요. 9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고집을 부리게 한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고집 부린 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같은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는 고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완고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완고함으로. 스스로 완고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건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바로 왕은요, 사실 5번째 재앙 때 나가 떨어졌어요. 5번째 재앙 때. 5번째 재앙이 뭐예요? 집짐승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 때 사실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고집을 부리다가, 즉 완고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완고하게 만들다가 집짐승이 다 죽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바로가 그때 다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다신론 세계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 세계에서 무엇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건요, 개인적인 실리입니다. 개인의 이득,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다신론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우선시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다신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인 어두움의 재앙을 만났을 때에 바로가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9번째 어두움의 재앙을 당했을 때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신론 세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내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거냐면,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하고 조건을 걸어요. 왜 바로가 나가라고 하면서도 양과 소는 놔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바로 다신론 세계에서 개인적인 실리를 굉장히 우선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일신 사상에서 신을 섬기는 건 개인적인 실리가 아닙니다.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유일신 세상에서, 세계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그 신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다신론과 유일신에는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신론 세계에 살던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 야훼에게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 자기도 살아있는 신이지만 다신론 세계에서는 신과의 교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개인적인 신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아예.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신론 세계에서는요, 개인의 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짐승이 다 죽었다는 것은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이 벌어졌던 거예요. 바로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어 섬겼는데 이집트 내에 집짐승이 다 죽었으면 그거 신 맞습니까? 다신론 세계에서 개인적인 신리와 이득을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데 그 세계에서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개인적인 이득이 바로를 섬김으로 잘 돼야 되는데 집짐승이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경제적 재앙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 됐어요. 그래서 5번째 재앙, 집짐승의 재앙 때 사실은 바로가 나갔더랬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번째까지는 고집을 피우고 또 고집을 피우면서 왔는데 경제적 재앙이 벌어지니까 나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버팅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이 계속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됐어요.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왕은요, 스스로 완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런 모습을 10번째 재앙까지 보여주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9장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PPT가 열어볼 수 있나요? 9장 16절. 합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5번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6번째 이후로 계속 재앙을 주시고 바로의 마음을 주관했는지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5번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6번째, 7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지속시키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직접 주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훗날 가나안 정복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하죠. 여리고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어요. 쫓기죠.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정탐꾼을, 2명의 정탐꾼을 만나서 라합이 고백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16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집트는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왜?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지대할 수밖에 없어요. 곧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게 어디까지 나가요? 가나안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전해 들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 이런 일들을 이집트에서 행하셨더라. 그게 소문에 소문을 꾸고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가떨어진 바로에게 용기를 주셨던 이유예요. 5번째로 사실 끝났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가지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온 세상에 야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10가지 재앙은요,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죠. 그 중에서 오늘 주일에는 7번째 재앙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변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왕이요, 7번째 재앙을, 곧 우박 재앙을 당한 뒤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신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여태껏 살아오면서 죄졌다는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신인데? 그러면 바로왕이 스스로 인정한 죄가 뭡니까? 사상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했는데 그가 처음 인정한 죄가 뭐예요? 변심입니다. 7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매번 변심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스라엘 노예들, 핫비루라고도 불러요. 이집트 내에서 이집트 노예들을 핫비루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핫비루들이 섬겼던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신론에서는요,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지거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신론 세계에서는. 유일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신론에서는요,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개인의 실리를 위해서 그 신을 다독이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다신론 세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수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악의 경우가 있죠. 인신공격, 사람을 잡아봤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고 도덕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죠. 사람을 잡아봤죠. 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타락한 일들을 다 저질렀어요. 좋은 예로 이방 신전 안에는 공식적인 창녀들, 창녀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비를 내리게 하려면 신을 자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게 대표적인 우상 숭배였잖아요. 오늘과 같이 관계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천수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면 이 신들을 자극시켜야 되는데 그 신들을 자극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나 창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신을 자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세계에서는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땐 온갖 죄악이 다 공식적으로 버젓이 그 신전 안에서 벌어졌던 거.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7번에 걸쳐서 재앙을 겪어보니까 바로 왕이 의식해야만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건 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외경들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 이와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가 모세로부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듣게 됐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책을 열어보고 그가 이야기하는 야훼라고 이름하는 신을 찾아봤다고 그래요. 외경에 전해지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로가 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열어봤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계시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도 그 당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계시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조상, 그의 후손들만 아는 하나님. 바로가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신의 명부를 열어봤는데 야훼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시했던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 가짜야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신의 명부에 그 이름이 없어. 무시했던 거죠. 근데 재앙을 겪으면서 자기가 인식해야만 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에 관한 그런 그 재앙인데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 한국은 직역이 안 돼 있습니다 말이죠. 직역된 그런 거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번개가 불이 우박 속에 들어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의 신과 물의 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의 신과 물의 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극과 극입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에는 둘이 섞여 있었어요. 원문에는 불이 우박에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벌어졌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 당시 벌어졌던 거예요. 불이 우박 속에 들어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이 진짜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바로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신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변심하는 게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요, 살아있는 신으로서 바로에겐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바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 말은 신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이 죄를 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신론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신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진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그래서 일생 처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집트 노예들이 섬기던 신,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한 분, 야훼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심은 죄입니다. 바로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심은 죄. 믿음 잘 지키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심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변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한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내 힘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 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악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커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우리 어려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